오늘 어려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만 제가 적용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주제가 뭐였죠? 마귀는 사람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한다고요? 제일 많이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비해야 돼요. 그냥 수비도 안 하고 골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각 수비 많이 하셨나요? 방어 많이 하셨나요? 방어는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근거로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게 사실이니까요. 내게 오는 생각은 사실 아닙니다. 내게 오는 생각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나 봤는데, 온라인 수업 받는 중에 그 의무로 학점을 받는 교과 과목은 아닌데 비교과 과목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해서 그런지 그 남녀 연애 이걸 이렇게 영상으로 이걸 의무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안 되고 의무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교수님의 강의를 도와주는 학생들이 남자 둘, 여자 둘, 현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다 나오고 뭐 서로 이름도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남녀 교제 많이 하잖아, 대학생 때. 그러니까 예, 많이 합니다. 근데 남녀 친구들이 만날 때, 데이트를 할 때,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나는 친구들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4명 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4명이? 4명이 다 기대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그 학생들이 어떤 뭐 특별한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학생들이고 보통 학생들이고 얼굴도 다 나오고 이름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상화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좀 멀어졌나 보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수군 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게 이상한 애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생각입니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것도 참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지난주 말씀 생각을 방어하라. 이상한 애들이네. 정말 이상한 애들이네. 근데 그 생각,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할 건 없잖아요. 왜 이래 얘들? 이상하니까.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방향이 6개가 있어요. 자, 앞, 또, 우리 인간은 6개의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자, 앞, 뒤, 자, 우, 또, 위, 아래. 이렇게 6방향으로 모든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이 더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 송 집사님, 뭐요? 아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물어봤다고 그렇게 갑자기 급 우울 모드로 가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요? 공간. 예, 맞았어요. 네. 예. 내면의 공간. 7번째 방향이 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만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성질이 나빠질 때가 운전할 때죠? 예, 운전할 때면
성질이 엄청나요. 근데 운전할 때 자꾸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앞차가 이상하잖아. 이제 저도 많이 그러는데 앞차가 이상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앞차가 이상해도 화 안 내거든요. 앞차가 어떤 사람은 근데 항상 앞차가 이상해. 내 앞에 존재하는 모든 앞차는 다 이상해. 제가 충남에서 부목사로 할 때 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자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자주 오셨는데 그분은 평균 시속이 130, 막 140이래요. 근데 그분의 철칙이 이거예요. 어떻게 내 눈앞에 차가 보이는데 내 눈앞에 차가 보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내 눈앞에 차가 보이는데 그 차를 뒤따라갈 수가 있어. 이건 자기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 눈앞에는 차가 없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안 비켜주면 막 화내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눈앞에 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제가 여러 번 탔는데 운전하실 때 항상 화를 내세요. 저 깝깝한 놈이라고 저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타는 차를 옆에서 한번 타셨는데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쭉 가거든요. 그냥 규정 속도 따라서 그냥 가거든요. 너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딴 차 타고 갈게 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방향이 7번째 방향, 내면성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묻는 거죠. 아, 저 앞차가 이상해. 아니라 왜 나는 자꾸 이런 경우에 화가 나지?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앞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왜 나는 이걸 못 견디지? 이제 그럴 때,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 이 애들이 요즘 애들은 이상해. 라고 하면 정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는 그 애들을 만날 여지도 없고, 얘기할 멋도 없고.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 생각을 방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렇다면, 근데, 그럼 이걸 정상이라고 봐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도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것은 계속 고민하고 또 해야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만난 것은, 이 친구들이 어쩌면 이런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에 대한 고민이 우리보다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보다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못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세대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느라고 그거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애쓰고 힘쓰고 그랬다면 이 세대는 이제 자기의 행복, 저는 이 세대가 20, 30대 젊은이 세대가 추구해야 될 건 자기의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산업화였고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화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산업화 민주화를 한 이유는 행복이었으니까요.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내면성이 없어진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종교인이니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내면성을 또 얻어낼 수 있는 방향을 내가 그들의 문화에 맞게 우리 교회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이 기쁨,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그들도 만나볼 수 있다면 끝까지 사랑할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때 느끼는 건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즐거움, 기쁨만이 아니라 사랑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상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십자가죠. 우리들의 이제 십자가로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과정에서 분명히 주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그들을 또 우리나라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끝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저는 지금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그 주에 좀 특별히 은혜 받은 다른 구절이 있다면 그걸 또 살피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하고 또 한 달 동안 어떤 주제에 따른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관계없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많이 어렵죠, 현재?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한항공단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망도 어두운 것은 한 20, 30년 정도를 반도체가 이끌었다면, 저는 뭐 경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20, 30년 정도를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끄는 시대가 되었는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이끌 만큼의 그런 그 경제적 부흥기를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아멘. 자,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릴 때 제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그 대학 등록금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주셨죠. 네.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때 장학금 받은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시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신 거죠. 모르는 척 하신 거고, 근데 모르는 척 하시면서 기다리신 거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람은 자라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넣는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때는 봉투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동전이나, 그때는 지폐돈은 없었으니까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었는데, 그래서 얼마를 넣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보이죠. 아, 많이 넣는다, 적게 넣는다, 이런 건 대략 보여요. 근데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넣는 사람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성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넣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는 거죠. 예배당, 성전. 바로 이 많이 넣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엄청나게 큰 성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게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대략이요.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부 한 사람이 500원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자,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많고 적음에 대해서, 크고 작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가요? 예,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모르죠. 네. 근데 이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가요? 그럼 우리 이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덩치 제일 큰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겠죠. 사람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라고 할 때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 대부분은 성도들이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의 원형으로 생각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교회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많고 적음에 대해서, 크고 작음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500원을 넣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막 하고 오는데 그날 뭘 못 잡았나 봐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마침 집에 들어가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제일 좋아해요, 에서가. 에서가 붓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팥죽도 붓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배도 마침 고프고, 야, 동생아, 나 그거 한 그릇만 주라. 근데 야곱도 좀 추접스러워요. 동생이 좀 형이 좀 주라고 하면 어째야 돼요?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남 등쳐먹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뒤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이, 그래? 그럼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맞을래? 추접스러워서 안 먹는다, 안 먹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에서는 알았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하고 그냥 줘버려요. 물론 말로 준 거죠.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것에 말로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받아요.
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신앙인이었고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고팠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가 진짜예요. 에서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안 빠져요. 착하게 잘 살아요. 에서 정말 착합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착합니다. 에서가 야곱이 용서를 비니까 그냥 야 괜찮아 다 잊어먹었어 하고 정말로 용서해 주거든요. 에서 화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플 때 그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에서는 배고플 때, 배 안 고플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버리고 팥죽 한 그릇 자기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보다 장자의 권한보다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 정말 많았어요. 곳곳에서. 근데 요즘에 교회 건축하는 교회 여러분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지금 재정부에서 짜고 있는데 재정부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재정부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그냥 뭐 부담은 갖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또 들으면 부담 가니까 이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현재 한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500만 원은 한 3가정 정도가 지금 분담해서 이렇게 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재정을 내년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재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일 처음에 바로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라 2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주정헌금, 이제 몇 가지 결정 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낭비 요소는 당연히 줄여야 되고 낭비 요소를 찾고 그걸 줄이고 하는데 주요한 결정 사항으로 주정헌금, 여러분 주중에 감사헌금이나 11조가 아니라 주정헌금, 어떤 분은 5,000원씩 하고 어떤 분은 10,000원씩 하는 주정헌금을 1,000원씩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하는 분은 11,000원을 헌금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5,000원 하신 분은 6,000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헌금. 선교헌금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이 1년에 매달 한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10만 원씩이었어요. 10만 원씩 한 5년, 6년 하다가 그때 이제 회의에서 결정한 건데, 이 물가 인상률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10만 원 하다가 나중에 20만 원으로 올릴 때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5,000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 그 다음에는 11만 원, 그 다음에는 11만 5천 원, 이렇게 5천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냐면 16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5천 원씩 올린 지 12년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되죠, 솔직히.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천 원을 이렇게 좀 올리면 좋겠다. 계속 올리면 좋겠다. 근데 이게 결정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걸로 우리 재정적 어려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정헌금 1,000원씩 내고 그 1,000원씩 올린 거 5,000원씩 올리면 비슷해지거든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서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장 크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려울 때에도 장자권을 파는 애서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바친 500원 헌금을 정성을 다해 바친 여기에 나오는 과부의 마음을 갖자. 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4절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문구가 여기에요.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 근데 여기서 생활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를. 부자들은 여러분 헌금을 하고 나서 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많이 헌금을 했는데 부자들은 여러분 많이 헌금한다고 어떤 영향을 받나요? 물론 영향을 받죠. 그러나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속하면 범칙금 얼마 내나요? 4만 원인가 이렇게 낼 거예요. 20kg가 넘으면 6만 원인가?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끊겨보신 분 혹시 아시는 분? 김아름 집사님, 예, 몰라요? 네. 네, 속도에 따라 다른데 20km가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35,000원이요? 낙설이 여러 가지가 있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30km 초등학교 앞에서 한번 신호 위반하고 과속이 동시에 끊긴 게 있었어요. 14만 원. 예. 거의 눈물 날 뻔했습니다. 14만 원. 근데 재벌 회장님이 과속 4만 원 내라고 하면 이거 부담돼요? 그래서 스페인은요, 예전에 벤자마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벤자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축구 선수니까. 연봉 엄청 많이 받는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과속을 한번 했어요. 속도 위반해서 걸렸어요. 낸 벌금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 낸 벌금이 2,6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왜냐하면 스페인은 과속 범칙금을 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몇 %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4만 원을 낸다고 하면 이 사람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데 4만 원을 낸다고 하면 1억이면 얼마 내야 되죠? 4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니 과속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아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속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4만 원 내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 다음에 또 과속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율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마 이 선수는 과속 한번 했다가 2,6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3천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잘못해서 초등학교에서 한번 하면 거의 1억 내야 돼, 1억.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상당히 합리적인 이런 내용이네요. 이걸 동등 희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부담을 갖는 거죠. 이 과부는 500원 정도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는 아마도 적어도 빵 하나를 먹지 못했을 겁니다. 이 헌금 드리고. 그래서 영향이 있어요. 헌금을 드린 것에. 근데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냈지만 여럿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의 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향받는 헌금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0,000원에서 11,000원? 이게 무슨 영향이 클까? 근데 이건 액수에 대한 영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만큼을 주님께 바치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많이 바칠 때 영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늘 많이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마도
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들의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일 이들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다면 주님은 당연히 이들의 헌금을 너무나 귀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뭐 부자들은 무조건 나쁘게 보고 가난한 사람은 좋게 보고 이러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들도 실은 돈 별로 없습니다. 네, 자기 기대만큼은 돈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니까 헌금하는 거 쉽겠지,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부자들도 굉장히 아끼고 많이 힘든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헌금을 드린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많이 내면 이게 영향을 받는다면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많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드릴 때 영향을 받습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 많이 내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자랑하려고 내는 것, 이 헌금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드릴 때 이 온전함에 내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도 또 개척을 막 하고서도 저 솔직히 11조 못 낸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못 내는 분들의 마음, 내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실지 어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지만,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못 낸 적이 많았거든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그 11조를 내면 정말 제가 한참 어려울 때는 아기들을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정말 좋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텐데 이게 너무 걱정되고 이게 좀 근심이 되는 때가 진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저도 결국 11조를 드리지 못한 때도 상당히 있었음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솔직히 공감이 돼요.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 번 그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원칙은 우리가 또 붙잡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게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생활에 영향을 받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과부가 500원 정도 냈지만 이 과부는 500원을 내면서 자기 먹을 빵 하나 정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이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주정헌금을 낼 때 1,000원을 좀 더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1,000원을 준비하는 그 마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 요즘에 현금 쓰도 않는데 힘들다고. 근데 그 힘듦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더 귀하게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이 깨졌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깨진 것은 다 칼이 됩니다. 우리를 밥 먹게 하는 소중한 그릇도 깨지면 그것이 칼이 돼요. 칼이 돼서 남을 해칠 수 있어요. 이 원칙, 온전하고 또 정성스럽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그 100원짜리 지폐 이렇게 저도 봤거든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막 헌금 드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리미로 100원짜리, 그때는 100원짜리가 지폐였으니까요. 100원짜리 지폐를 딱 다리면 1,000원 되더라고요. 아멘.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원짜리를 다려도 여전히 100원이에요.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다리는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만큼 번성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액수는 훨씬 많이 내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지금 쇠퇴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온전함의 마음은 가야 돼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을 다해서.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은 생활비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과부 11조 못했을 겁니다. 네, 이 과부 분명 거의 90%, 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1조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만들어 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 거만한 사람 사랑하나요? 나 많이 내. 이런 사람 사랑하나요? 근데 주님은 거만하게 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비굴하게 내는 것도 정말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무 적게 내. 너무 적어. 나는 가난해. 거만하게 내지 마십시오. 대신 비굴하게도 드리지 마십시오. 500원짜리 이런 것 하나, 이거 뭐 내나 안 내나 똑같은데 이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내십시오. 내 삶을 드리듯이. 여러분, 거만한 것과 똑같은 게 비굴한 것입니다. 내게 있으니까 거만한 거고 내게 없으니까 비굴한 건데, 비굴한 사람은 내게 있게 되면 아마 거만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없다고, 가난하다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과 상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부자이기에 거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정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드려도 주님은 그걸 별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만인의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많이 낸 헌금의 결론입니다. 삶이 없이 많이 드린 헌금의 결론은 그 헌금으로 지은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석, 내 내면성을 반드시 같이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 과부 2렙돈 헌금 냈고 부자들도 많이 냈다고 했죠. 이 헌금 누가 썼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을까요? 어떤 애가 제가 아주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재정부장이 그때 안 나오셔서 제가 헌금을 한번 개수했었거든요. 그 주에. 네, 초등학생 아이가 딱 오더니, 목사님, 이 돈 목사님이 다 가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이 어린 생명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헌금 주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평신도였어요. 직분으로는 주님은 평신도입니다. 이 헌금 주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헌금이에요. 다만 내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가져가는 헌금이 아닐지라도 그 헌금을 2렙돈을 낸 과부가 정성스럽게 내신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이 돈과는 별 상관없으세요. 예수님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이거에서 뭘 알 수 있냐?
주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많은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돈으로 좋은 성전 건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건 실은 첫 번째 아닙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내 삶에, 생활에 영향을 주는 헌금을 준비하면 1,000원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받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헌금 가져가시지 않는데, 주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게 드린 게 있어요. 작게 드릴지라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 오병이어를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밥이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돈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면으로 향하는 그 깊은 정성과 온전함과 마음으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내면 이것으로 주님은 반드시 5,000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 헌금 예수님이 가져갔을 거라고 언뜻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구나. 거기서 알아차린 거 하나, 예수님은 정말 돈으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원칙으로, 정성으로, 깨끗함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은 헌금만은 아니구나. 헌금은 절대 첫 번째가 아니고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정말 이 헌금을 들여서 이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5,000명을 먹이는 일로 쓰임받게 하는 그 어떤 마음들, 7개의 방향성 중에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린 게 결국 우리가 1,000원을 올렸을 때 낼 수 있는 마음. 이걸 굳이 올려야 하나? 이건 큰 영향도 없는데, 그런데 실은 그걸 준비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정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주님,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슬기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큰 이 시대적 숙제를 안고 나아가야 되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절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오히려 저희가 더 붙잡을 때 주님이 직접 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들도 주십니다. 예수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많이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온전함에 그리고 마음과 정성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00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귀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로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